하셔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47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들이 이스라엘 땅을 이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제 성전의 재건과 성전 예배가 다시금 부활하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4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모여서 큰 물을 이루게 되고 그것이 아라바까지 흘러서 사해까지 가서 그 주변에 많은 나무들이 자라게 하고 그리고 사해에 또 그 물고기들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새해가 되면 항상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회복하고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삶을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성전,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회복되어질 때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어짐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1절부터 12절에서는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문은 성전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보면 동쪽을 향해서 나는 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전산을 통해서 동쪽으로 난 문은 시온산 쪽으로 향해 있는 그런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것은 지리적으로 이제 성전에서 나온 물이 동쪽의 기드론 골짜기로 흘러서 그 기드론 골짜기로 흐른 것이 중앙 계곡을 타고 남쪽으로 흘러서 흘러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성전산의 지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인데 핵심은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라고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바깥문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40장 6절에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를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도 한 장대다라고 하는 그런 동쪽을 향한 그래서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서 보니 거기에서도 결국은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천척, 대략 1000규빗, 그리고 미터로 따지면 대략 500m 정도를 재서 떨어진 곳에 보니까 물이 발목에 차 올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흘러 모여서 발목에 이르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까지 그러니까 점점 내려가면서 물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천척, 그러니까 500m까지는 발목, 그 다음에 다시 500m, 1km 정도 되어지는 것에서는 무릎, 그리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까 1.5km까지 흘러내려가서는 물이 허리에 차게 되었다. 그래서 물을 건너가게 하시는 이유는 물이 얼마만큼 불어나는가. 그래서 점점 흘러갈수록 물의 양이 늘어나서 발목, 무릎, 허리까지 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다시 천척, 즉 500m를 측정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한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동쪽 문 밑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물이 2km 정도 흘러가면서 사람이 건너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특히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상징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에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끔 물이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건널 수가 없으니까 6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로 강을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래서 이제 물이 흘러가니까 그 물에 이 뿌리가 닿은 강가에 많은 나무들이 심이 무성하게 자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좌우의 강가라고 하는 것, 강가 좌우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게 되니까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러니까 강 좌우에 있는 나무. 그 다음에 에스겔 47장 12절에서도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가 자랐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축복으로 흐르는 강가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많은 과실이 자랄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도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만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세워진 성전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제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사해를 얘기합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우리가 상징적으로 사해는 죽은 바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해란 말 자체가 dead sea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바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얼마나 많은 물이 가서 정말 자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 정도이냐, 사회가 회복되어질 정도의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회복되어질 정도의 큰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성전을 온전히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른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고 또 10절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아서 결국은 어부들도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10절에 등장하는 엔게디는 아인지디라고 하는 곳이 되겠고,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레미야 48장 34절에 등장하는 에글라슬리시아라고 하는 곳과 아마 에네글라임이 같은 곳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이 다시 살아났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다는 이 큰 바다 대해는 바로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가 지중해 바다와 같이 많은 물고기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그 진뻘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주변의 뻘은 습지나 늪은 살아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의 강가의 주변은 마치 시편 1편 3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무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은 성소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곳에서 온전한 제사가 드려질 때, 그곳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졌을 때, 거기에 합당한 제사가 드려질 때,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이 되고 회복의 근원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부흥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특히 2021년 이 한 해가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전인 마음의 성전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조용함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어짐으로 그 성전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짐을 믿고 우리의 성전을 회복하기를 힘쓰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하는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쓰라 주의
그 크신 은혜